제가 공유하려는 내용이 여러분을 놀라게 할 수도 있지만 침묵을 지키고 앞으로 다가올 일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이걸 보고 있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선택된 이들이요. 당신이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 이 메시지가 당신의 영에 울려 퍼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것은 괜찮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네가 참된 신자라면, 너의 마음이 예수에게 속해 있다면 내가 하는 모든 말은 너에게 분명하고 능력 있게 다가갈 것이다. 나는 오늘 단지 기별자로서 아니라 하느님의 숨결에 의해 타오르는 불꽃으로서 너희 앞에 서 있다. 나는 너무나 오랫동안 잠자고 있던 어떤 것을 여러분 안에서 촉발시키기 위해 여기에 있다. 잘 들어라, 선택된 자들아. 이것은 단순한 메시지가 아닙니다. 우리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전투에 참가한 군인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단순한 투쟁에 맞서 씨름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충만한 약속 안에서 행하느냐, 아니면 부족하게 되느냐를 결정할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실패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의심이 여러분의 돌파구를 훔치도록 허용했기 때문입니다. 내 말을 잘 들어라. 너희의 운명을 둘러싼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적은 칼이나 창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속삭임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의심의 속삭임. 친구여, 의심은 적의 가장 위험한 무기 중 하나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기다리고 있는 순간에 폭풍 속에서 조용히 슬그머니 들어와서 여러분의 신앙을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의심은 침묵의 암살자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그것이 도둑, 거짓말쟁이, 그리고 당신과 하나님의 약속 사이를 가로막는 걸림돌이라는 것을 있는 그대로 폭로합니다. 그러나 선택받은 자들이여, 의심은 더 이상 너희를 사로잡지 않을 것이다. 오늘 저는 예수의 이름으로 의심이 믿음에 굴복할 것임을 선언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뿌리 뽑고 쫓아낼 것입니다. 당신은 지옥의 문을 떨게 만들 자신감과 대담함을 가지고 당신의 돌파구로 걸어 들어갈 것입니다. C.S. 루이스 레전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았다면 구독하고 동영상의 좋아요를 누르고 알림을 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마세요. 성경으로 가서 의심이 어떻게 운명을 지연시키는지 봅시다. 오늘 우리는 당신이 잘 알고 있을 수 있는 구절을 살펴볼 것입니다. 마태복음 14, 2, 8, 31. 하지만 이번에는 전에 없던 방식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뒤흔들 수 있는 방식으로 그것을 분해할 것입니다. 이야기는 제자들이 폭풍에 휩쓸려 배를 타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두려움이 그들을 사로잡았고 혼돈의 한가운데서 예수께서 물 위를 타고 그들을 향해 걸어오십니다. 담대하고 믿음이 충만한 베드로는 주여, 만일 당신이시면 나를 명하여 물을 타고 당신께 오게 하소서라고 외칩니다. 자, 거기서 잠시 멈추세요. 베드로가 말하지 않은 것에 주목하십시오. 그는 예수께 폭풍을 멈추게 해달라고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바람이 잦아들기를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주님, 저에게 당신께 오라고 명령하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베드로는 폭풍이 사라지게 해 달라고 간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을 구하고 있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선택받았을 때 여러분은 폭풍이 끝나기를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그것들을 통과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문제가 사라지기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혼돈 속에서도 굳건히 서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요청합니다. 베드로는 이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는 예수가 그곳에 계시는 한 그 무엇도, 심지어 자연의 법칙조차도 그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한마디, 오라. 그 한마디로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파도가 부서지고 바람이 휘몰아치는 가운데 베드로는 불가능한 길을 걷고 있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는 물 위를 걷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씀 위를 걷고 있었습니다. 그의 신앙은 그의 발 밑의 기초였으며 그의 신앙이 강하게 남아있는 한 그는 자연의 질서를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무언가가 바뀌었습니다. 성경은 베드로가 바람을 보았고 바람을 보았을 때 가라앉기 시작했다고 알려줍니다.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하느님의 말씀은 그 능력을 상실하였는가? 천만에요. 예수께서 그를 버리셨습니까? 절대로 안 돼.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의심이 새우며들었다. 베드로가 예수에게서 자신을 둘러싼 폭풍으로 시선을 옮긴 순간 의심이 그의 마음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전부였다. 한 번의 의심, 잠시 망설임, 한때 가능했던 것이 다시 불가능해졌다. 선택된 자들이여,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이것이 바로 당신이 의심이 당신의 마음에 뿌리를 내리도록 허용할 때 당신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베드로의 믿음이 남아있는 한 그는 물 위를 걸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폭풍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크게 말하게 하는 순간 그는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큰 소리로 말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어떤 폭풍이 당신을 예수에게서 눈을 떼게 했는가? 의사의 진단서인가? 재정적 압박 때문인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나 거절에 대한 두려움입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의심은 신앙을 죽이는 것임을 이해하십시오. 의심은 운명을 가로막는 요인이다. 그것은 그대가 승리 가운데 걸어가야 할 곳에서 그대를 가라앉게 할 것이다. 잠깐 현실이 되자. 여러분 중 일부는 수년 동안 돌파구를 기다려왔습니다. 여러분은 기도하고 금식하고 믿어왔지만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것 같고 서서히 의심이 새우며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위해 오실까? 내가 기도해왔던 기적을 볼 수 있을까? 나는 당신에게 말하기 위해 여기에 있습니다. 의심은 당신의 운명을 지연시키는 것입니다. 의심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선택의 몫입니다. 의심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보다 보이는 것을 더 신뢰하기로 선택할 때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당신의 신앙이 당신의 상황을 좌우하도록 하는 대신 당신의 상황이 당신의 신앙을 좌우하도록 허락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당신의 삶을 통해 그분의 말씀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이미 당신의 돌파구, 치유, 승리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의심은 그 약속에 발을 들여놓는 것을 가로막는 벽과 같습니다. 당신은 기적의 가장자리에 서 있었지만 의심은 당신이 그 안으로 건너가는 것을 막았습니다. 의심은 기적을 지연시킵니다. 의심은 공급을 지연시킵니다. 의심은 치유를 지연시킵니다. 성경에 나오는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8절에서 성경은 예수께서 고향으로 돌아가셨을 때 그들의 불신앙 때문에 그곳에서 많은 기적을 행하실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당신은 그것을 잡았습니까? 그들의 의심은 그들을 위해 이미 준비된 기적을 받아들이는 것을 막았습니다. 예수는 사람들을 치유하고 구원하고 자유롭게 할 준비가 되어 있었지만 그들의 의심은 기적의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선택받은 자들이여, 너희의 믿음의 반대편에서 얼마나 많은 기적들이 기다리고 있느냐? 의심 때문에 축복을 받지 못해 얼마나 많은 축복이 보류되었는가?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저는 의심이 더 이상 여러분의 운명을 지연시키지 않을 것임을 선언합니다. 당신은 만약의 그늘 속에서 살도록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인지 궁금해하도록 부름받은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선택받았고 당신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예, 아멘. 고린도후서 1:20입니다.
그것은 끝났지만 너희는 믿어야 한다. 이제 적의 전략을 폭로하겠습니다. 마귀는 여러분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분의 말씀이 보내심을 받은 일을 성취할 것임을 압니다. 50. 원수는 당신이 선택받았고 위대해질 운명을 타고났으며 당신의 삶이 어둠의 왕국의 기초를 뒤흔들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는 의심의 씨앗을 심는다. 에덴 동산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보십시오. 뱀은 아담과 하와에게 무력이나 폭력으로 맞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느님께서 정말 말씀하셨습니까? 하고 질문하였습니다. 창세기 3:1 의심의 씨앗에 불과했던 그 한 가지 질문은 그들을 넘어지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문을 품었고 그 의심 때문에 에덴 동산의 축복을 잃고 말았습니다. 적들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같은 전술을 사용하고 있다. 그는 당신의 귀에 대고 속삭입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당신이 나았다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로 당신이 선택받았다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로 당신의 돌파구가 다가오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느님께서 정말로 너를 위해 길을 닦아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니? 선택된 자들이여,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말해주겠다. 적은 거짓말쟁이이다. 성경은 그를 거짓의 아비라고 부릅니다요. 8434 그가 하는 모든 말은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기 위해 고안되었지만 오늘날 우리는 원수의 거짓말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의심의 씨앗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과 모순되는 모든 속삭임을 침묵시키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내 대해 말씀하신 것을 믿는다. 저는 그분의 약속을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말씀을 믿습니다. 나는 의심에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나는 두려움에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으며 나의 돌파구를 따라 걸을 것이다. 선택받은 자들이여, 이것을 분명히 들으십시오. 신앙은 당신의 돌파구를 여는 열쇠입니다. 신앙은 단순한 개념이나 느낌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산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마 17:20 신앙은 하늘의 화폐입니다. 그것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히브리서 11:1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신앙이 항상 이치에 맞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논리의 규칙을 따르지 않습니다. 믿음은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믿음은 여호수아로 하여금 여리고 성벽이 무너질 때까지 단 한 번의 무기도 들지 않고 행군하도록 이끌었습니다. 믿음은 다윗이 새총 한 자루만 들고 골리앗 앞에 서서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사무엘상 17:4라고 선언할 수 있는 힘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신앙은 여러분의 삶에서 천국의 문을 열 것입니다. 신앙은 여러분이 기다려왔던 공급, 치유, 돌파구를 풀어줄 것입니다. 그러나 진실은 신앙과 의심이 공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의심을 품으면서 신앙으로 행할 수는 없습니다. 선택해야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것인가? 아니면 의심이 당신의 운명을 훔치게 할 것인가? 마가복음 9장 23절은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말씀합니다. 모두 몇 가지만 아니라 믿는다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선택된 자들이여, 나는 오늘 너희를 급진적인 신앙으로 부르고 있다. 약하거나 흔들리거나 소심한 신앙이 아닙니다. 아니, 나는 너희를 흔들리지 않고 산을 움직이며 물을 걷는 신앙으로 부르고 있다. 압력에 굴복하지 않는 신앙입니다. 지체해도 무너지지 않는 믿음입니다.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굳게 서는 믿음입니다. 성경은 로마서 4장 20절에서 21절에서
아브라함이 불가능한 약속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불신으로 흔들리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그는 믿음 안에서 강화되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행하실 능력이 있으시다는 확신을 온전히 갖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완전히 설득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는 믿음, 즉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정확히 행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는 믿음입니다. 폭풍 속에서도 가라앉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비록 당신이 그것을 못했을지라도 그 약속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완전히 확신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을 움직이는 믿음입니다. 이것이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의심을 이기고 너희를 돌파구로 이끄는 믿음이다. 어떻게 하면 신앙을 강화할 수 있을까? 의심이 나를 둘러쌀 때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의심을 극복하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행할 수 있는 3가지 강력한 열쇠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십시오. 로마서 10장 17절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말씀합니다. 당신의 믿음이 자라기를 원한다면 매일 그분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그분의 약속을 밤낮으로 묵상하십시오. 성경에 더 깊이 빠져들수록 마음속에 의심이 자랄 여지가 줄어듭니다. 당신의 눈을 예수께 고정하십시오. 베드로처럼 여러분의 눈이 예수께 고정되어 있는 한 여러분은 물 위를 걸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람과 파도에 집중하는 순간 의심이 새우며들 것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이신 예수께 초점을 맞추십시오. 이 당신 주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그분을 붙잡으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신앙을 쌓는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으십시오. 당신이 삶에서 허용하는 목소리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삶을 말하고 당신을 격려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켜 주는 사람들로 당신 주위를 둘러라. 의심과 불신의 씨앗을 심는 사람들을 피하십시오. 잠언 27장 17절은 철은 철을 날카롭게 한다고 말하므로 당신의 믿음을 무디게 하지 말고 날카롭게 하는 사람들과 동행하십시오. 선택받은 자들이여, 오늘은 너희의 날이다. 이것은 당신이 의심을 벗어던지고 당신의 돌파구로 들어가는 순간입니다. 원수는 더 이상 당신을 지배할 힘이 없습니다. 의심은 당신의 마음속에 설 자리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선택받았고 기름 부음을 받았으며 하나님의 충만한 약속 안에서 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당신은 물 위를 걸을 것입니다. 오늘 여리고 성벽이 여러분의 삶에서 무너질 것입니다. 오늘 당신은 나는 나의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것을 완전히 확신한다고 선언합니다. 더 이상 지체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망설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 말씀은 여러분의 삶 위에 전해졌으니 이제는 믿어야 할 때입니다. 일어나라, 선택받은 자들아, 신앙으로 행하십시오. 힘차게 걷는다, 돌파구를 향해 걸어가십시오.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을 동요시키고 사라지게 하지 말고 그것이 여러분을 행동으로 이끌게 하십시오. 이 메시지를 들어야 하는 다른 사람들과 이 메시지를 나눈다. 많은 영혼들이 그들의 부름의 무게에 짓눌려 힘겨워하며 그들의 신앙이 서 있을 수 있을지 확신하지 못한 채 침묵 속에서 싸우고 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그들의 신앙을 존중하시며 보상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목소리가 되십시오.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을 주었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아멘이라고 말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 선언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서 담대하게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되게 하십시오. 모든 아멘은 단순한 언급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에 의해 선택되었으며 여러분의 충만한 신앙으로 행할 준비가 되었다는 선언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끌렸다고 느낀다면 구독하고 이 여정에 동참하십시오.
하나님은 이 시기에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시며 당신은 그분이 택하신 사람들을 강화하고 격려하고 고양시키기 위해 계시하시는 것을 놓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구독할 때 당신은 함께 믿음을 걸어나가고 시련을 통해 서로를 지지하며 하나님께서 가져다 주시는 승리를 축하하기 위해 헌신하는 신자들의 공동체에 발을 들여놓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메시지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불을 혼자 두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로 불타오를 수 있도록 그것을 전파하라. 이러한 격려가 필요한 많은 사람들이 있으며 그들은 자신의 작은 믿음이 산을 옮길 수 있다는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선택받은 사람들의 마음에 불을 지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광스러운 미래를 위해 그들을 준비시킬 수 있습니다. 이 여정의 모든 단계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며 함께 걸어갑시다. 여러분이 선택받았고 부름받았으며 여러분의 신앙이 아무리 작더라도 여러분이 깨닫는 것보다 더 강력하다는 지식을 가지고 오늘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모든 일에서 그분을 신뢰하며 당신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으로 자라나게 하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의 강력한 손이 당신이 결코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당신의 삶 속에서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겨자씨 신앙은 자랄 것이며 그 무엇도 절대적으로 아무것도 불가능하지 않을 것입니다. 눈을 감고 한 가족이 함께 이 기도를 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오늘 더 많은 것, 즉 당신의 임재와 권능과 약속을 더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당신 앞에 나아갑니다. 당신만이 우리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시며 당신 안에는 실패가 없음을 인정합니다. 주님, 당신은 기적의 하나님이시고 돌파구의 하나님이시며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산이 움직이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지금 예수의 이름으로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모든 선택된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그들의 마음을 꺼지지 않는 불로 불타오르게 하소서. 모든 의심의 씨앗, 모든 두려움의 속삭임, 그리고 원수의 모든 거짓말이 예수의 전능하신 이름으로 불타 없어지게 하소서. 저는 의심이 더 이상 그들의 삶을 지배하지 못할 것임을 선언합니다. 의심은 더 이상 그들의 돌파구를 지연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아버지, 바로 지금 당신의 백성들에게 새로운 믿음의 바람을 전합니다. 불가능을 거부하는 믿음, 물 위를 걷는 믿음, 사슬을 끊고 산을 옮기는 믿음입니다. 주님, 당신의 약속이 예와 아멘임을 인해 감사드립니다. 그들의 삶 속에서 하신 모든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당신은 불가능한 상황의 하나님이시며 당신에게는 아무것도 어려운 것이 없음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지체되었던 곳에 예수의 이름으로 가속을 선언합니다. 의심이 있는 곳에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선언합니다. 부족함이 있는 곳에 나는 넘침을 선언한다. 아버지, 돌파구의 가장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이 더 이상 두려움이나 불확실성에 사로잡히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그들이 바로 지금 그들의 돌파구로 들어서고 있다는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그들의 치유가 진행되고 있고 그들의 공급이 진행되고 있으며 그들의 구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선언하건대 그들 안에서 신앙이 전례 없이 솟아오르고 있으며 그들은 당신께서 그들을 위해 가지고 계신 약속들 안으로 담대하게 걸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이 메시지를 나누는 모든 이들 믿음으로 아멘을 좋아하고 구독하고 댓글을 다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들에게 특별한 축복을 부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들이 이 메시지에 참여할 때 그들의 믿음이 고무되게 하십시오. 그들이 전에 알지 못했던 방식으로 당신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소서. 그들의 삶을 축복하시고 그들의 가족을 축복하시고
그들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그 누구도 닫을 수 없는 기회와 돌파구의 문을 열어 주십시오. 그들이 나누고 참여함으로써 이 메시지를 심어 드릴 때 저는 그들이 축복과 은혜의 수확을 거두게 될 것임을 선언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오늘 당신의 말씀 위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당신이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행하신다는 진리 위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선포하며 예수의 전능하신 이름으로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이제 주님, 당신의 불이 모든 사람의 마음에 내리게 하소서. 당신의 말씀이 의심의 바위를 산산조각내는 망치처럼 되게 하소서. 듣는 모든 이들의 삶 속에 당신의 능력이 풀어지게 하시고 그들의 믿음이 전에 없이 솟아오르게 하소서. 우리가 당신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드리는 것은 당신이 합당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전능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